할렐루야. 수요일 새벽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 찬송가 44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 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페이지 앞쪽에, 맨 앞쪽에 6페이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본문 말씀의 내용은 가인의 자손들의 내용입니다. 가인의 가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죄의 대가로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이렇게 가정을 그래도 꾸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안고 살아갔죠. 그리고 아담도 열심히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아담과 하와는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살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사랑 가운데 또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잘 살고 있죠. 해산의 고통이 있고 열심히 또 일해야 먹고 살고 하지만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 안에서의 사랑의 힘으로 또 우리가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또 죄의 대가로 해산의 고통도 얻고 또 열심히 먹고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렸다고 나오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첫 새끼를 드리기도 하고 또 곡물을 드리기도 했다고 나오죠. 그렇게 이 자식들이 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자식들에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신앙의 이런 대물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 형인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동생인 아벨의 제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자,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했죠? 아벨을 죽였어요. 그죠? 네.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너 지금 네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 너 죄 짓지 않도록 너 지금 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이 타이르고 기회도 주셨지만 가인은 결국엔 그 화를 참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마음 또 이 시기 질투했던 이 동생에 대한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죄를 짓게 되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어요? 살인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가인에게도
죄의 대가를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유리하고 방어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인이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겁이 납니다. 라고 이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너를 혹시나 너를 해하는 자가 있으면 그 벌을 7배나 그 사람한테 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아, 너를 네가 큰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가인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16절이 시작된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 16절의 내용의 뜻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놋 땅에 거주하더니,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말이죠. 아벨을 죽였던 그 마음 상태 그대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지 않고 또 새로운 삶을,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처럼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래도 살아가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어떤 가문을 맺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떠난 이 가인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불안했겠죠. 가출한 청소년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외롭고, 또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남들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고, 외롭고 두렵고 아주 힘든, 유리하며 방황한 상태의 가인은 살아갔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죠. 17절에 보니까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보니까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다고 해요. 불안했겠죠.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왜 쌓아요? 내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요, 힘을 가지려고 해요. 왜요? 왜 힘을 가지려고 해요? 내면에는 두려움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굉장히 강하고 힘 있고, 성이니까 방어도 잘하고.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해요. 그렇게 가인은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자식들이 뭐 하는지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요, 20절에 보니까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자, 야발이라는 이 자식은 목축업을 했다라고 나와요. 목축업. 야발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여행자 또는 생산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유발의 이름의 뜻이 즐거움 또는 환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서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을 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 22절에 보면은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쇠로 이것저것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대장장이 잘 아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먹고 살아야죠. 목축업도 하고 열심히 재산을 모아야죠. 그죠?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지켜야 하기에 목축업을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에 집착을 하죠. 그리고 또 아까 악기, 그죠? 음악의 아버지,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때요? 즐거운 거, 쾌락, 음악, 좋게 말해 문화죠. 영화, 드라마, 나를 즐기는, 나를 즐겁게 하는, 내 속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없는 그 두려움을 잊게 하는 그 쾌락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발가인은 뭐예요? 쇠로 이것저것 만드는 사람. 쇠로 뭘 만들어요? 이것저것 만들죠? 부엌칼도 만들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드는데 또 뭘 만들어요? 두렵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뭘 또 만들어요? 무기도 만들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뭔가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죠. 이런 마이크 어떻게 동물이 못 만들죠? 인간이래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고 자신이 즐기고 자신이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해서 만들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가인의 가문이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자, 23절에서 24절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가인의 가문이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면서 그 밑에 이게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뭐냐면 아내들이 있었나 봐요. 아내들 앞에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근데 그 가사 내용이 뭐냐면 아내여, 나의 아내여, 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열받게 해서 죽여버렸어요. 어떤 어린 놈이 버르장머리 없이 대해서 내가 죽였어요. 가인을 해한 사람은 7배 벌이라면서, 그럼 나는 77배 벌이 나한테 오겠네. 이게 노래 가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하고 아내들 앞에서 뭐예요? 자기 힘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거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가인을 해한 사람 7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며 어디 나도 한번 죽여보시지, 77배의 벌을 나한테 한번 내려보시지, 이런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주 불신앙적이죠. 과격하고 포악하고 가인의 가문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가문의 열매가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통계를 낸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범죄자 집안에 이렇게 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와 또 예수님 잘 믿고 신실한 사람의 가문에 이렇게 일어난 일들,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다 말하기엔 참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한마디로 그거예요. 범죄자 집안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 잘 믿고 신실했던 사람들의 가문에서는 세상에서 이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믿음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부모가 악인이었을지라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의 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라는 게 있어요. 보편성이 있습니다. 지금 가인의 가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길에 서 있는 그런 가문을,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5절,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떠난 가문밖에 없었죠. 왜요? 누가 죽어서? 아벨이 죽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계속해서 구속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의 경륜 안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자식을 주게 되죠. 그래서 셋이라는 인물이 나왔고 그의 아들 에노스가 나와요. 근데 뭐라고 나와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는 가인의 가문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을 또 세워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세워 가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가문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륜 아래, 구원의 경륜 아래 그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인의 가문이 아니에요. 예전엔 가인의 가문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어요. 악인의 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가문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속한 사람들의 특징도 내일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는 하마터면 가인의 가문이 될 뻔했어요. 우리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을 이 땅에 허락하셔서 우리는 셋, 에노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안에 우리가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힘을 기릅니다. 또 교만합니다. 포악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삽니다. 사실 우리도 똑같이 목축업을 하고 똑같이 음악도 듣고 우리도 똑같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살지만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 이롭지 않은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 정말 믿음의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 이로운 자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을 기도하는 자체가 이 세상의 복음이요 또 하늘에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 기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많이 추워졌죠? 추워져서 밖에 문에 이렇게 열려 있을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실 때는 문을 잘 닫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이석증, 또 이렇게 머리가 아프시고 이런 부분들이 또 있으셨죠. 우리 목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원에 출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하나님 음성 많이 들으시고 또 영육간에 우리 목사님이 강건하시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라가 많이 어지러운 상태죠.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또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구속 아래 우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아가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확신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기도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